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대부분 엄숙하고 조용하고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입니다. 성찬식에 아마 어떤 아이가, 교회학교 아이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가 어린아이가 성찬식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서 정말 이상한 과자 파티를 했어. 엄청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랑 포도 주스를 이만큼 주는 거야. 그런데 엄마, 정말 이상한 것이 뭔지 알아? 그런데 그 맛없는 것을 주면서 어른들이 다 울고 계시더라. 웃으셔야 되는데. 어린아이 눈에는 이 성찬식이 참 신기하고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찬식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찬식 속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비밀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위하여 일어난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25절과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5절 말씀에도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념하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내 삶으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누린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한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치여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꼭 기억해 다오. 어느 심장병 환자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행히 중학생이었던 이 아들은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이 어머니가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3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른이 되었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나도록 매 주말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엄마의 사랑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앞에 섰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아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아픈 회개의 자리인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가장 깊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미래.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마침표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성찬식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찬식은 천국에서 열리게 될 거대한 거룩한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당겨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맛봐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당겨서 맛보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그리고 잔은 아주 작습니다. 겨우 손가락 한 마디만한 한 조각과 입술을 죽일 수 있는 포도주 한 모금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떡과 잔 속에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이하면서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편이랍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집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지하턱을 카타콤에 숨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떡을 째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캄캄한 그 토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의 떡을 나눌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로마 황제의 권세는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무서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건강도 어렵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성찬식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지금 이 순간 살아 계신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적인 사건.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는 그가 오실 때까지, 이번에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것.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하는 사건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영적인 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떡을 나누어 먹고 한 잔을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천국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1년에 몇 차례 의무적으로 치러지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은 내 삶을 완전히 수정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 앞에 나올 때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본의 소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어느 날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떡을 받고는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을 받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평생 살면서 이 작은 떡 한 조각만큼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죄와 싸우며 이 포도주 한 방울만큼의 피라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이 들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식어졌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르시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성도들이 다 함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아들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떡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후에 함께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고백한 후에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든 새 언약의 피다. 아들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신 후에는 앉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잔을 받은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고백 후에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5절 6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